안녕하십니까. 합참 끝났는데 박수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이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너무 신비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962년 제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복된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제가 44년생인데 1950년도에 6.25 사변이 일어났고 1951년도에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한 달 후에 군대를 가셨고 아버지는 전쟁통에 집에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누님이 15, 작은 누님이 13살, 제가 8살, 동생이 4살 이렇게 소녀 가장 밑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면 누님이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전부 일어나 울고 막 그렇게 어둡게 살았어요. 1962년 그해 제게는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위하여 기술하사관에 시험을 쳤어요. 기술하사관은 줄마서만 들어가는 데인데 앞니빨이 하나 조금 부러진 게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불합격될 줄 꿈에도 몰라서 불합격이 됐어요. 1962년 5월 달이에요.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그리고 저는 그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한 5, 6개월 동안 저는 철학가가 아닌 철학가가 됐어요. 인생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 전까지 난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뭐 좀 그렇게 내가 남들께 뒤지는 사람이라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 5개월 동안 나는 나를 정확히 봤는데 정확한 결론은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살면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이 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기술하사관 거기까지 내가 불합격되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게 다 실패였어요. 그날 1962년 10월 7일 나는 내 마음에서
나를 믿는 마음이 손끝만큼도 남기고 다 무너져 버렸어. 그동안에 저는 철저하게 나를 믿고 살았는데 나 같은 인간이 진짜 내가 못 모르고 살았구나. 나 굉장히 더럽고 악하니 난 그렇게 괜찮은 줄 알았구나. 난 잘난 줄 알았구나. 내가 정확하게 그 뒤에 이제 성경을 보면 내가 성경 속에 내 자신의 모양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자기를 정확하게 생각하지 쭉 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 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1962년 5월, 6월, 7월, 8월, 9월 정말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 만일에 내가 내 생각을 이대로 믿고 나가면 나는 정말 더럽고 악하고 무슨 일을 저지른지 알 수 없는 그런 악 속에 빠져서 살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62년 10월 7일 날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나를 믿는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 생각을 믿으면 내 인생 망치겠다. 교도소에서 한평 살다 나오겠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전 일본 가려고 준비를 하고 일본말을 상당히 많이 배웠었어요. 그때 일본말 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면 다 돼.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난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녀석들도 하는데 내가 왜 안 돼? 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바보 같은 인간인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서 나 같은 악당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겠다. 나 진짜 더러우니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 그 1962년 10월 7일 오전 6시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더러운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더럽고 내가 하는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착하려고 했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보면 악해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더러워지고 나를 믿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너무 편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정확한 한 가지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돕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통신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동기 친구가 한 명 와 있는데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훈련소 ROC라고 해서 우리 레디오 오퍼레이터 코스인데 310기까지 대전이 있고 우리가 원주의 첫 기였었어요. 제가 거기 이제 후배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교육받으러 교수 본부에 갔는데 방송이 나와요. ROC 311기 박옥수 교수 본부로 와라. ROC 311기 박옥수 교수 본부로 와라. 본부에 찾아갔어요. 그게 교육장교 육군 중인데, 그러면 저희들 집 근처에 지금 와 살아요. 참 친해졌어요. 저번 나이 2살 위인데 그분은 중이었고 저는 2등병이었어 그때. 박이병은 사회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나요? 예,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과연 그러셨군요. 그러면 전 어제 주일날 일찍 장교를 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신고하러 왔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이 부대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보니까 병사들이 끌고 산골짜기 양지 쪽에서 제가 막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교육 장교님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야, 저 교육생이 하는, 이분도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는데 군대 와서 신랑 다 팔아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했으니까요. 군대 뭐 딴 거나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나이롱이라 그러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박이병,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요? 예, 교육장교님, 우리 밖에서 추운 겨울에 너무 추운데 교실 하나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이병, 어느 교실이 좋아요? 제 16교장 일반학교장 장비 없어 거기 좋습니다. 그때 그 앞에 있는 병사들로 16교장 열쇠 박이병 줘라. 언제든지 방과 후에 예배 드리게 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 거의 4개월 동안 거의 졸업했던 그 예배를 드렸었어요. 마지막 졸업하는 날인데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제 친구 둘하고 셋이서 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여기 졸업하면 누가 이 예배를 대신 드리지?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여기 남아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그 부대에 남아 있으려면 적어도 1등에서 5등을 해야 하는데 우리 반에 사회에서 무슨 통신하던 사람이 6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잘해도 5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우리 사무실 내 성적표를 보면 40명한테 13등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3등 그 실력과 통신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졸업식 날인데 방중희님을 찾아갔어요. 방중희님 안녕하십니까? 단결 인사. 저 오늘 졸업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졸업한 날 1등병 되거든요. 박일병 잠깐. 그분이 날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박일병을 수경사에 보내줄까,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에 보내줄까, 대구 502 장통에 보내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통신주택이 가운데 수경사 군수기지 사령부 502 장통은 제일 좋은 충직이라고 해요. 근데 박일병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신앙에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아서 교수 본부에 근무하도록 해놨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해요. 예, 장교님 고맙습니다. 인사 안 하고 나와서 막 방카로 뛰어갔어요. 내가 통신훈련소에 근무하는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면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나님이 거기 일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교수 본부에 고시과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근무 첫날 들어니까 교육장교님이 날 보고 어느 과에 일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교육계가 있고 고시과가 있는데 고시과 할래 교육과 할래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글씨가 잘 안 좋습니다. 글 쓰는 거 잘 못합니다 했더니 그건 고시과 하라고. 우리 교수본부에 중위님이 제일 높으시고 교수부장은 소령인데 다른 사무실에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중사한 사람 그리고 병장 뭐 둘 상병 그 축 있는데 제가 제일 쫄병으로 거기 들어간 거죠. 교육장교님이 저를 보고 반말하는 거예요. 박일병 이거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 마치 일 빨리 맞춰줘요. 예, 알겠습니다. 고참이 우리한테 보통 막 군대 가면 새끼 그러고 뭐 개도 붙이고 소도 붙이는데 박일병 이거 다 했어? 예, 좀 남았습니다. 빨리 하고 이거 해. 그러지 막 딱딱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이 땅에 훈련 소장님이 딱 열고 들어오셨어요. 소장 군대 안 오시는데 일요일 날은. 내가 주춤하니까 소장님이 종교를 계속해라. 그래서 종교를 계속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소장님이 여기 계시죠. 우리 훈련 제일 높은 분이시니까. 그 대충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소장님 일어서셨어요. 앞으로 걸어 나오죠. 내가 너희들에게 몇 마디 해도 되냐? 누군데 안 돼요. 소장님 올라서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런 종교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우리 소장님이 6.25 사변 때 보병 중대장이었는데 백마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백마고지 앞에 방공호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마고지는 앞부분에 평야가 있고 뒤에 평야가 있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북 군인들도 그걸 점령하려고 했고 우리도 그래서 한 달에 주인이 20번씩 바뀌어요. 거기 죽은 시체가 산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들어가면 거의 일개 중대가 공격하고 들어가면은 50명 남고 어떨 때 30명 남고 15명 남고 다 죽는데요. 중대장님이 방공호를 순찰하다 보니까 전부 죽는다 눈물 흘리면서 고향 생각하고 있다. 중대장 가슴이 너무 아팠다거든. 저 꽃다운 젊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한 방공호에 들어가니까 병사 하나 부럽더래 뭐 응원을 하게 야 너 뭐해? 하니까 예 중대장님 너 지금 뭐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깜짝 놀랐대. 너 중대장 위에 기도해라. 예 지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대장님 방공호 다시 돌아오면 너 뭐 믿니? 용왕님도 좋다 부처님도 좋다 하느님도 좋다 기도해라. 그 병사들이 내일 아침 죽는다고 해서 막 소리를 지며 막 밤새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침에 중대장님이 돌격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세상에 그런 용감한 군인을 처음 봤다는 거죠. 제일 작은 희생자를 내고 그 백마고지를 빼앗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부대장님은 종교의 힘이 이런 거구나. 그래 우리 부대에 부대장님을 오셨는데 교회도 없고 군복도 없는 거예요. 너무 섭섭했대. 제가 예배를 있나 너무 기뻐가지고 부대장실로 불러서 부대장님하고 저하고 이등병하고 육군 대령하고 둘이 예배당 짓는 계획을 세웠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부대장님이 진급 군사령부로 가시면서 행정장교 불러 야 김대위 박옥수 그때 저 상병인데 박상병은
내가 없더라도 종교일 할 수 있도록 네가 뒷받침해 줘라, 언제든지 부탁하고 가셨어요. 제가 3년 동안에 수많은 우리 부대 교원 교육생들에게 매 주일마다 복음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나를 믿는 마음이 19살 때까지 꽉 차 있었어요. 난 뭐든지 하면 잘 될 줄 알았고, 난 똑똑한 줄 알고, 난 착한 줄 알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를 다니게 도둑질을 해도 딴 사람 좀 무지하게 안 하고, 조금 참외 하나 둘 따져 먹을 정도로 도둑질, 딴 사람은 막 짓밟고 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도 난 착한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62년 10월 달에 내가 나를 믿으면 망하겠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나를 믿는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를 믿고 일할 수가 없네. 내가 한 거 다 망했으니까. 믿을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있던 없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뭘 하든지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어요. 3년 전에 제가 스와질랜드를 갔습니다. 스와질랜드를 갔는데 스와질랜드 공항에 내니까 장관님이 저를 마중을 나왔어요. 생전에. 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구황폐하하고 저녁 8시에 면담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면담 시간이 몇 분이냐 그러니까 4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스와질랜드에 내가 왔다니 수백 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내가 1시간 말씀을 전하고 4시부터 두 번째 시간 전하려고 하는데 구황폐하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금 오라고. 차를 타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스와질랜드 구황폐하 앞에 이렇게 이 예배당 한 반쯤 되는 왕궁이 큰데, 저 앞에 구황폐하가 의자에 앉아 계시면 다 문 열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요. 거기는. 저도 군대에서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해가지고 기어가고 엎드려 잘하는데, 기어가려고 딱 폼을 잡으니까 비서실장이 저를 보고 외국인은 기어가면 안 된다, 걸어서 가라 하더라고요. 다 기는데 제가 제일 앞에 걸어서 구황폐하를 만났어요. 인사하고 난 뒤에 성경을 펴고 복음을 전했어요. 구황폐하가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45 면담 시간이니까 벌써 구황폐하 만나 인사하고 이야기 시작할 때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30분 딱 시간을 맞춰서 면담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마쳤어요. 좀 아쉽다. 근데 구황폐하가 저를 보더시더니 성경 이야기 좀 더 해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30분을 더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았는데 첫 30분 동안에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나 믿음에 관한 이야기 다 할 수 없었는데, 두 번 30분 하니까 구황폐하 세 번째 다시 더 해달라고 해서 30분, 1시간 반을 쭉 풀어서 예수님의 보혈과 어떻게 죄 사함 받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구황폐하께 죄 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저기 나온 저 사진인데요, 뒤에 앉은 미국에 박광훈 목사님인데 저 통역하고 제가 영어 잘못해가지고 한국말로 하는데,
저분이 구원을 딱 받으시고 난 뒤에 첫 마디가 일어나면서 당신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아이와이프 센터를 지으세요. 첫 만남인데요. 그리고 예배당을 지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집을 아름답게 지으세요. 구황폐하는 저를 보고 한국 가지 말라 그러세요. 같이 살자고 그러셨어요. 그 이듬해 봄에 궁중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주광사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구황폐하께서 궁중 기도회 사는 저 사진인데, 장면인데, 제 생중계로 전국의 텔레비전으로 쭉 방송됐어요. 식사를 저하고 통역하고 셋이서 구황폐하고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현재 그날에 저희들이 예배당 지금 짓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15,000평 땅을 주셨는데 제가 15,000평 더 달라 그랬어요. 땅을 여러 가지 줬는데 저희들 마음에 그 타운하고 다 멀리 있어가지고 타운에 가까운 땅을 놨는데 구황폐하의 개인 재산이었어요. 사재였는데 저에게 3만 평을 주어서 거기 지금 저희들이 틀을 닦고 건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을 만났어요. 스와지랜드 국회에 국회의원이 50명인데 국회의장이 저 만날 시간에 시작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가니까 굉장히 미안해요. 목사님, 국회의원들은 제 말 잘 안 듣으면 오늘 오라 그랬는데 몇 명 안 왔다고요. 제가 그래서 의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국회의장 만나려면 정말 힘듭니다. 저는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당신 한 분하고 이야기도 좋습니다. 국회에 가니까, 사무실에 가니까 사람들 거덕이 모여 있어요. 40-50명 모였어요. 다 국회의원 아니고 그 직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랐어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의장님 국회 본회의장에 가져가시다고 봤어요. 죄송하지만 국회의장실에 내가 한 번도 안 앉아봤는데 한번 앉아봐도 되냐고 그랬어요.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언제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저 사진을 몰랐는데, 예. 국회의장실입니다. 국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정부나 국가가 저를 도우니까 작년 부활절 행사에 제가 주광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고척 스카이돔에 제가 처음 하는 그 우리 부활절 행사라서 본부에서 가지 말아가서 못 갔어요. 미국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들이 가면 아버지가 가면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최근에 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CLF란 걸 시작했습니다. 그냥 CLF는 딴 게 아니고 크리스찬 리더스 펠로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뉴욕에서 작년 3월 달에 시작했는데 약 800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현재 세계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내가 대구에서 한번 이런 집회를 하는데 대구 매일 기자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좀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시죠. 그분이 첫 마디에 저에게 질문하기를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면 한 면이라도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닌 적이 있냐? 교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교회는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새벽마다 죄용서에 달고 울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자가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물었어요.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었다고 하면 저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면 기자가 근데 그분들은 뭘 믿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죄를 다 사하셨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날 대구매일 기자는 종교면에다가 밑에 광고나 하나 또 전부 내 기사로 가득 채웠어. 정말 기사를 잘 썼더라고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죄에서 건지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죄인이냐 물어봤어요. 예수 안 사했느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 우리 죄 사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또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다. 또 죄를 지은 죄는 안 사했느냐? 대답은 안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 죄가 사해져요. 근데 양을 잡아 제사 드린 그 제사의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는데 원래 이 제단이나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시키면 2개 돌판을 받아올 때 하나님 계시로 하늘나라 성전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보인 걸 가지고 땅에 내려가서 하늘나라 성전을 조금 적게 이 땅에 만들어. 그래서 영어로 태버네클이라고 말하는데 성막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천막으로 이루어져 성막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제 양을 잡아서 제단 피를 제단 뿔에 바르면 죄가 사해지는 속죄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당시 죄만 사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는 거룩해졌다고 성경은 명백해. 죄가 다 씻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둘인데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제사장도 제사장인데, 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 뿔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어제 제사를 드리고 오늘 오면은 그거는 어제니까 이미 과거로 제단이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그 피가 현재 죄를 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일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된다면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 죄를 다 못 사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럼 구약 제사장 왜 영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 제사는 왜 영원한 제사가 됐냐? 이 지구는 시간계이기 때문에, 시간계라는 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계에서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양을 피를 죄를 씻어도 그 제사 드린 그 제사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죄를 씻지만 그래도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은 땅에 있는 제단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늘나라, 이 땅이 뭐가 다르냐면은 이 땅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계속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산소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늙게 하는 걸 가지고 산소가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이 산소하고 결합되면 산화철이 되고 녹이 쓴 상태는 산화철이라고 하고요. 동이 산소와 결합되면 산화동, 그거는 녹슨 동을 산화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산화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화장품 가운데 항산화 화장품이 많습니다. 늙지 않는, 주름이 안 지는 그런 좋은 항산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가고 변하고 늙습니다. 변합니다. 이 땅에 제사를 드리면 그게 과거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제사 영원히 씻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성전에 갖다 피를 뿌려가지고 한 번 뿌림으로 영원히 죄를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 10장 10절부터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때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거나 자백했거나 기도했거나 해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 죄물을 죽었을 때 그때 우리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왜? 시간계니까 여기는 영원히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계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영원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든지 변하고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선 영원히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셨네. 여기서 예수님의 원수는 죄를 사해 놨는데도 죄인이라는 사람을 주님은 원수로 보신다 그랬습니다. 14절 보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화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되 우리의 죄를 영원하게 완벽하게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성경 상식적인 이야기를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히브리서 이런 건 어렵다고 보지도 않고 잘 이야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고 하는데, 영원히 씻어졌으면 우린 모두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즉 여러분 누구를 불문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에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죄인인 것 느껴져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1962년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난 1962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때 내 인생을 살면 내가 전부 실패했고, 나 자신을 10월 가서 내가 느낀 게 내 자신을 믿으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비워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 그랬고 거룩하다 그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놀라운 건 내가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날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갖지 못한 지혜가 생기고 내가 갖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서, 그 다른 사람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밤 새벽마다 죄 용서 우는 데도 있고 산기도 가서 죄 용서에 울고 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다 씻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 10장 17절 좀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보이시죠? 읽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씻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죄도 기억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죠. 18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요즘 제사 안 드리지요? 안 드립니다. 양 잡고 소 잡고 안 하지요? 왜? 죄가 다 씻어졌는데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울고 죄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부흥회 때마다 막 울고 그럽니다. 저도 어릴 때 부흥회 많이 갔어요. 부흥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노래 정말 무시무시하게 불렀어요.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가 사해졌네 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라 같이 사람 같으면 헷갈릴 거예요. 금방 속죄함 얻다 용서해 달라고 했다가. 아닙니다. 성경 66권 그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의 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다고 말합니다. 찬송에도 너희 죄 사하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너희 죄 사하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불쌍한 마음 인도라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해 주사 너희 죄 사하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기억도 안 하시네. 찬송 이런 찬송 무시무시하게 많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피로 우리 죄가 사했다는 무시무시하게 많습니다. 몇백 곳은 금방 제자리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골고루 안 읽고 몇몇 분만 보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9장 11절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땅에 있는 장막은 손으로 지었고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건 하늘나라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는 땅에 있는 제단에 성전에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온전한 데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너무 놀랍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예수님 당신의 피를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은 원죄는 사했는데 자범죄는 못 사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자범죄 못 사하면 원죄 사할 필요가 없으면 사하나서 다 죄인인데 지옥 가는데 자범죄 못 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우리 구원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기록됐습니다. 한 절 더, 로마 3장 23절. 로마 3장 23절은 뭐냐? 모든 사람이 저 이거 다 외웠습니다. 이런 거요. 거의 다 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의롭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면 의로운 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성경 한 번만 정성들여 읽어봐도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있고 만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못 사했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일에. 그런데 예수님 실패하지 않았으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라면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는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갔다. 저희들이 한 번은 삼척에 오징어 잡이하는 데를 갔는데 초겨울에 그 삼척 가면 오징어를 이까라 그래요. 이까. 물리과 하기는 난 뭐 대학교 물리과를 얘기하는 거 했더니 물리과 그래요. 그래 한번 제가 군에 가던 해
바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초겨울에 삼척 가가지고 집회하고 그때 물립밥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배를 타는 어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징어는 집어등을 있어요. 집어등. 오징어는 그 그물로 잡는 게 낚시로 잡는데요. 밤에 집어등이라고 해서 배에다 불을 확 대낮부터 밝아요. 오징어가 바다 위로 다 떠올라가지고 그 불빛으로 보고 막 다 떠올라요.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바다 밟고 가도 안 꺼진 정도로 오징어 꽉 차 있대요. 그럼 오징어 낚시는 그냥 낚는 게 아니고 그냥 낚시바늘 아무데나 막 잡아 돌리면 낚시에 걸리는 오징어 배도 걸리고 다리도 걸리고 코도 걸리고 다 걸려 올라면 툭툭 치면 오징어 잡아. 고기 너무너무 잘 봐요. 그 오징어철에 저녁에 이제 불 집어넣 켜면 막 오징어 하얗게 봐도 캄캄밤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어부들 가운데 두 종류의 어부가 있어요. 자기 배를 가진 사람은 오징어 잡으면 다 자기 게 돼요. 근데 자기 배가 없으면 남의 배를 빌려가면 오징어를 아무리 잡아도 반은 주인에게 주고 자기는 반밖에 못 가져가요. 근데 그것도 좀 잘 잡는 사람께 배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농부들은 똑같아요. 자기 밭이 있어 자기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짓는 농부는 참 행복해요. 자기 땅이 없는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도 반밖에 자기가 안 와요. 그리고 소작으로 땅을 빌려주는 사람이 좋은 땅은 자기가 다 농사 짓고 메마른 땅, 곡식 잘 안 단 땅, 그런 땅을 대부분 소작인에게 줘요. 그래서 소작인은 가서 막 걸음을 하고 비료를 주고 밖에 농사를 부지런히 지어도 땅이 워낙 나쁜 땅이니까 가문 땅이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수확이 적어요. 주인이 짜증내요. 다음엔 안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 농사를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농민들 가운데서 젊은 사람 주로 이제 뭐 결혼한 지 얼마 다 돈 못 벌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농사를 지었고 해도 소출이 잘 안 난 땅을 주기 때문에 소출이 적어요. 그래 또 그걸 또 반으로 나눠야 하니까요.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그런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포도원은 이렇게 이 예배당처럼 약간 이런 경사가 돼야 돼. 햇빛이 일조량이 많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산에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 때 울타리를 산울 보통 탱자나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살아있는 울타리니까 전혀 이제 손 안 봐도 울타리가 튼튼하게 몇십 년 갈 수가 있고 포도원에 적이 나타나는 건 도둑이 오는 것을 망된 높이 지킬 수가 있고 더 좀 구유를 파요. 구유를 파서 포도를 따다 거기다 놓고 밟으면 포도주가 쭉쭉 만들어 나오면 그 항아리 담아가지고 보관하면 포도주가 이제 숙성이 되는 그런 식으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땅이 없는 농부에게 새로 줬어요. 내가 먼 나라에 가는데 네가 이 포도원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먹고 지내고 한 1년에 새로 얼마씩 주어라 하고 먼 나라에 갔어요. 이 농부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 넓은 밭을 주인에게 얻었으니까 포도철이 돼 가을이 되니까 막 포도밭에 가면 또 포도도 아주 상품. 포도나무도 질이 낮은 나무는
맛도 없고 열매도 잘 안 맺고 병도 잘 걸리고 가뭄도 잘 타고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는 왜 많은 가뭄도 이겨내고 열매도 좋을 뿐 아니라 향기도 좋고 잘 맺고 그래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가 너무너무 싫고 포도 막 건마요만 포도 막 향기가 나는데 포도 향기 굉장히 좋거든요. 어느 날 이 사람 품꾼을 불러가지고 포도를 땁니다. 포도를 따서 그 구유에다 붓고 그 위에 이제 발을 씻고 가서 밟으면 포도가 칙칙 터지면서 포도즙이 막 밑으로 떨어지면 그걸 이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딱 막연해서 딱 놓고 온 광에 포도주 항아리 꽉 찹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니까 세상 이 집 포도보다도 질이 좋고 향이 좋은 포도주가 없으니까 서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팔아도 포도밭이 크니까 계속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는 그냥 숙성시켜 팔고 처음에는 그냥 팔고 그러는데 매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상상치도 못할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없지요. 이제 새만 주었는데 그 자기 포도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신발도 좋은 거 사고 그리고 아이들 옷도 사고 여자가 아이들 데리고 외식도 하고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돈 있어요? 돈 왜? 돈 많지. 우리 둘째가 몸이 안 좋은데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갔는데 둘째 병원에 한번 데려가고 싶어. 아, 참 그렇지. 뭐 투자할 거 돈 있어. 병원에 가봐. 얼마 주면 돼? 얼마 주? 아내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별다른 병도 아닌데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의사가 약 주면 금방 치료돼 나왔어. 아이들 새 옷 사고 이제는 옛날에 어렵게 살던 이 농부가 먹는 게 달라졌고 입는 게 달라졌고 사는 게 다 돈이 포도주가 너무 아직도 뭐 포도 매일 딸 게 남았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제 막 동네 유지가 되고 가는 사람 돕고 그러면서 이 농부는 생각해요. 야, 우리 주인 너무 고맙다. 우리 주인이 아니었더니 포도원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들 평생 병도 못 고치고 그냥 있었을 건데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한번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걸 먹고 너무 행복하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요즘 너무 좋지, 잘 살지. 내가 너희들 태우려고 수레도 하나 사려고 해. 좋은 말도 사고. 사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 너희들 알아야 돼. 아빠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야. 주인이 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줬어. 그래서 새만 조금 내만 된다 그랬어. 주인이 잘 계시니 모르겠지만 혹시 주인에게서 누가 오거든 너 인사 잘해야 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정말 몸가짐 잘해야 돼. 주인은 정말 고마운 분이야. 주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주인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야. 꼭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 알았어? 예 아빠 알았어요. 주인 덕분에 우리는 잘 살아요. 이렇게 좋은 옷 입었어요. 좋은 음식 먹어요. 병도 다 나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못 날아가는 2, 3년쯤 지나니까 포도원이 자기 포도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자기 포도는 다름이 없죠. 주인에게 새만 좀 주면 되니까. 삶이 너무 푸는 이제는 어스테고 정말 동네 유지가 되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를 위한 사람도 많고 자기에게 굽신되는 사람도 많고 이젠 옛날에 상상할 수 없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오니까 집에 낯선 사람 하나 와서 몇 명이 와서 문 앞에 기웃거려요. 아, 이 집 당신은 누구요? 아, 예, 이 집이 그 누구 시집인가? 그런데 그걸 알라고 왔습니다. 그건 난데 어디서 왔어? 아, 예, 주인이 포도원에 새를 줬다고 새를 받으라고 와서 받아오라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아, 포도원 주인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까지 포도원 주인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포도원 내 것처럼 느꼈는데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왔다니까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 너희들 주인의 신분은 왔으면 왔는데 왜 말이 거칠어? 아니, 우리가 뭐가 거칩니까? 우리가 무슨 말 안 했습니다. 말 대꾸의 자식들이 이거. 아니,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봐, 말 대꾸하는 거 자식. 그냥도 한 대 맞아야겠네. 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린 그냥 주인 시키는 데서 왔습니다. 자식은 말 대꾸야 이게. 야, 네가 잘났어? 똑똑해 임마? 아니, 왜 화를 내십니까? 우린 그냥 새 받았던. 네가 임마 말 대꾸하고 그러니까 내가 화나지. 자기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안 하려고 주인한테 잘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새 받으러 왔다고 내 거라고 여겼던 포도를 그러니까 좀 약간 떨떠부려한데 말이 좀 둘이 막 언쟁이 된 거예요. 그 종들이 아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뭐 나쁘냐. 주인은 뭐 세금 받으러 왔어요. 세만 주면 그냥 갈게요. 세 주세요. 진짜 내 포도원처럼 내가 주인한테 그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화가 나. 어째 막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 덜컹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교도소에서 중범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그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성경 안에서. 사람들은 사람 마음은 절대 한결같지 않아요. 어떤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 밥 먹다 남편하고 싸웠대요. 괜히 별일 아닌데 자꾸 격해지니까 남편 출근 시간에 가방 들고 밥도 안 먹고 도망가 버려. 아이, 너가 말한대 해서 도망가 버려. 남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청소를 하고 설거지라고 하다 보니까 부인이 자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에게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못된 여자가 됐나? 많이 뉘우친대요. 점심 먹고 난 뒤에 남편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시장에 가서 돈이 없는데도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사가 요리해서 저녁에 오면 남편에게 잘 대접해드리고 잠에 더 사과하려고 마음을 먹고 반찬 사 요리를 쫙 했어요. 막 보글보글 끊고 남편 올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밖에 남편이 왔다고 배를 누는 소리 들었대. 그때 갑자기 여자 마음속에 아이고 저 빌어먹을 뭐 인간 그런 마음이 든든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뉘우쳤는데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여러분 우리 인간만 참 굴곡이 심해요. 어떨 때는 막 화날 일도 막 잘
인간을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그렇게 너그러울 때가 있나요? 어떨 때 별거 아닌데 막 터지잡고 막 싸울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 인간을 정확히 자기를 알면 인생살이 굉장히 편해져요. 대부분 사람들 자기가 잘해야지. 이 포도원 농부들도 주인한테 잘해야지, 주인이 고마워, 주인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아, 주인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사는데, 주인한테 병도 나았어, 잘 살아, 너희들 주인 오면 꽉 뜯어야 해. 자기도 주인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막상 주인에 보낸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세를 받으러 갔는데 종들을 뭐 때리고 하나 죽였다니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한 7, 8명 왔어요. 농부가 보니까 새로 반 7, 8명 오니까 이 자식들 모아가 왔네. 너희들만 모으나 우리도 모으지 하고 자기도 사람 10명 모았어요. 패싸움을 했어요. 또 한 명 죽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주인이 생각할 때 내가 포도원을 주고 참 잘 왜 이러지? 그 사람 안 그런 사람인데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농부들이 있으니까 주인 아들이 왔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주인 아들이 왔다는 아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잘못하면 무릎 꿇고 사죄할까? 사죄한다고 돼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럴 바에만 주인 아들 때려 죽여버리지 뭐. 그러면 그 주인 아들은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포도는 우리 거 될 수 있잖아. 그렇게 머리가 들어간 거예요. 포도원 주인 아들을 죽였어요.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날 기병대가 막 수백 명이 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포도원을 에워쌌어요. 빨리 나와 밖으로, 안 그러면 불 지를 거야. 포도원 농부들이 하나 둘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린아이들 울면서 아빠 주인한테 잘해라 그랬잖아. 근데 왜 이러고 우리 이제 죽잖아 아빠. 그들이 다 침멸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요. 그래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이 내가 컴퓨터 게임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거 아니고 주인에게 잘하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금방 다른 마음이 달속. 그래서 이런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여기 그렸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도 인생을 살며 보니까 하나님을 잘하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악을 진짜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1962년 그 해부터 저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나쁘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1년이 넘었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나를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자주 변하고 각오를 많이 해도. 최근에는 제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독일, 러시아 산페테르부르크 세계도 집회를 했는데
단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 발이 좀 부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밥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집회 이렇게 저희 마치면 고민이 돼요. 걱정을 해요. 오늘 저에게는 무슨 간식주도 안 먹어야지 그래요. 근데 가서 그것도 다 먹는다 안 먹으면 미안해요. 한 숟가락 먹으면 막 많이 다 먹어요. 배가 나와요. 오늘 먹고 내일 아침 굶으면 안 돼. 내일 아침에 가서 딱 밥 되면은 다 먹는데 안 먹는데 미안하니까 또 음식 차려준 사람 섭섭해 생각하니까 아침 먹고 조금만 먹자. 점심도 밥만 먹으면. 그렇게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젊을 때는요 자제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늙어가면 기억력도 나빠지만 자제력도 참 적어요. 저는 뭐 한 3일 굶자 하면 그냥 아무 생각 3일 굶으면 되는데 요즘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밥이 너무 맛있어서 배가 많이 나왔어요. 한번 사진을 찍으면 배만 볼록해가지고 학생들이 외국 가면 사진 목사님 뻗다 그래요. 뻗다 해 그러고 하면 서는데 배가 나와서 배 이래 집어넣고 빨리 찍어 그래요. 제가 나이가 들어도 자제력에서 나를 잘 절제하거나 그렇게 잘 못해요. 나이 들어도 실수할 때도 있고요. 말에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를 믿어서 안 되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어서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내 삶을 이끌어주고 나를 믿으면 내가 인생을 끌어가는데 항상 악한 영이 내 마음 안에서 일을 해서 난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난 남을 위하고 싶은데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순간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새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더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빠져버리면서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나를 안 믿으면 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만 믿고 살았는데 1962년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망했어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안 믿으면서 예수 믿긴 너무 쉬운데 나를 믿으면서 예수 믿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판단이 옳으냐 그러냐 내 판단은 그 전혀 안 보고 내 판단 다 비워버리고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 죄가 씻어졌다는 걸 씻어졌다고 믿을 수가 있고 의롭다고 하시면 의롭다고 믿을 수가 있고 내 죄를 기억지 않는 기억 안 한다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일을 하시고 군대에 있을 때나 군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는 마음 하나만 내려놓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내 죄 다 사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이 믿기가 참 어려워서 자기 생각을 믿어요. 내 생각 예수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만일 오늘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곧이곧대로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하고,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곧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버리면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실수하고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자주 흔들리고 생각지 않는 생각이 오고 믿어 안 되겠다는 결론을 알고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금방 말씀 제 삶도 받고 예수님 내 안에 밟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